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라는 말씀입니다. 자, 일컬음을 먼저 받는다는 얘기는 내가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구원받은 자야, 나는 천국 백성이야,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누가 나를 너는 나의 아들이다, 너는 나의 딸이다 라고 인정해주고 나를 갖다가 일컬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꿔서 말하면 이런 거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나의 힘이 절대 단 0.0001%라도 섞일 수 없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그 은혜인 것 같기도 하지만 그거랑은 조금 다른 분야의 말씀입니다. 왜냐? 그 전 단어가 뭐냐? 화평케 하는 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나를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일컬어 주는데 그것이 그분의 100%의 힘이 아니라 나에게 어떠한 조그마한 노력이 있어야 된다 이게. 그 노력이 뭐냐? 화평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 화평. 그러니까 내가 화평하는 일을 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 주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한다는 얘기는 첫 번째는 세상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화평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그 목적이 이 구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그것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 가운데 숨겨져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첫 번째, 화평, 우리에게 화평을 알려주시지만 화평하러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화평이 무엇인지 한 세 가지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원수된 자로부터 화평케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원래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였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처음부터요?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가 아니죠.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자녀였어요. 그죠? 아담 때부터 아담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장자이고 하나님의 첫사람이잖아요. 일컫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누가 시기하고 있더라고요. 질투하고 있고 시기하고 있고. 그게 누구예요? 나무 옆에서 이렇게 숨어가지고 혀를 이렇게 낼름낼름 하는 애 있죠, 그죠? 네, 몸이 아주 유연한 애 하나 있습니다. 걔가 나무 옆에서 싹 숨어가지고 혀를 낼름낼름 하면서 어머 왜 쟤만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는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것이 시기 질투가 나가지고 그냥 바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중간에 개입을 해서 원수되게 하죠, 원수. 그 원수되게 하는 것이 뭐냐? 바로 선악과라고 하는 죄.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우리는 죄가 들어오게 되고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다. 하나님과. 원래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뱀의 시기에 의해서 뱀의 철저한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선악과를 먹게 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알아야 될 건 뭐냐? 본래는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 사이가 아니다. 본래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과 화평과의 관계 속에서 맺어진 뜨거운 언약이 있는 자녀입니다. 그런데 마귀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이에 이간질을 하게 되고 하나님과 원수되게 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본래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두 번째 알아야 될 거는 마귀가 하는 일이 그런 일이다. 누군가의 사이에 이간질을 하는 게 마귀의 일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마귀의 이간질을 꿰뚫어 보려면, 마귀의 이간질에 속지 않으려면 어떤 것이 있어야 될까요? 마귀는 이 사람이랑 요 사이에 들어서 이 사람과 이 사람이 이간질하고 서로 오해하게 하고 서로 싸우게 만드는 일을 합니다.
그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마귀의 직업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마귀의 직업에 속아 넘어가지 않으려면 내가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500원 드릴까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해야 돼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뭐예요? 그 사람을 잘 알면 된다. 그 사람과 많은 대화를 하고 그 사람을 믿어주면 되고 그 사람을 기다려주면 되고 그 사람과의 관계가 돈독하면 그 사람과의 많은 대화가 있으면 그 사람을 많이 알면 마귀가 아무리 침투해도 그것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시죠? 내가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많은 정보가 없고 많은 교류가 없으면 누가 와서 바른 말을 해도 또 잘못된 말을 해도 그냥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잘못된 정보가 나에게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이간질을, 마귀의 괴계를 이기려면 상대를 많이 알면 된다. 또는 상대를 많이 믿어주면 된다. 자,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화평인데 그 첫 번째가 원수 사이였던 그 상황을 다시 회복시키고자 오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원수된 것을 풀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오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 그 오셨는데 원수된 것을 풀어주려고 오셨는데 왜 원수가 되었나 봤더니 죄 때문이더라. 그 죄가 선악과 때서부터 비롯되온 원죄다 이거지.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없어졌습니다. 없어져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본래의 명분, 본래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으셔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아직 부족한 것이 조금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녀이지만 아직 성장하지 않은 어린아이의 모습이 있다. 이거. 그래서 성장해야 되고 성숙해야 되고 이런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세 번째. 첫 번째는 원수를 해결해 주러 오셨고 두 번째는 그 원수된 게 죄 때문이구나. 그래서 그 죄를 해결해 주신 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 바로 영적인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 영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야 우리가 그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유전자와 내 유전자가 같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음.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유전자가 하나님의 유전자를 닮아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져야 됩니다. 자, 마태복음 5장 끝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네. 우리가 온전하면 왜 온전하라 그러겠습니까?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온전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 온전하지 못하게 한 것이 누구냐? 마귀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간질을 하고 괴계를 펼쳐서 첫 번째는 선악과를 먹게 함으로 원수가 되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와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더 점점점 멀어지게 되고 그 멀어진 것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원수도 청산하고 죄도 청산하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이것을 화평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먼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화평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내가 그 화평이라는 말씀을 받아서 내 신앙생활 속에서 화평을 이루어 가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주신 화평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 말씀을 주신 것을 딱 붙잡고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내가 형제와 형제 사이에 교인과 교인 사이에 나와 세상 사이에 화평하는 사람이 되어지면 됩니다. 이해하시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건히 서면 어떤 사람이 와서 이상한 말을 하고 요상한 말을 하고 알아듣지 못하는 기이한 말을 해도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내가 화평한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셔야 돼요. 이런 거죠. 누가 옆에서 계속 저 사람을 헐뜯고 비방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이 있고 그걸 자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떨 때 나타나느냐? 자,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럽니다. 내가 말씀으로 서 있으면 누가 비방하는 소리, 욕하는 소리, 싫은 소리 이거 듣기가 싫은 거예요. 인생 짧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살아요? 좋은 말만 하고 살아도, 좋은 것만 보고 살아도, 좋은 것만 먹고 살아도 인생이 짧은데 그 내 입으로 하기 싫은 말 하는 것도 싫지만 누구한테 듣기도 싫은 거예요. 그럼 왜냐? 내 안에 은혜가 있기 때문에 좋은 기분을 잡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잡채는 먹어도 되지만 내 좋은 기분을 잡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있어요. 그게 막 이렇게 하는 사람, 그죠? 그런 거 하면, 아유, 야, 너 때문에, 나 너 기분 좋으려고 만났는데, 너 때문에 내 지금 마음에 상처가 되고, 마음에 일본 말로 기스가 났어. 그러니까 그만 좀 해. 야, 우리 좋은 말 하자. 기분 좋은 말 해. 아, 나 오늘 어디 갔는데, 냉이가 엄청 많더라. 나 냉이 이만큼 됐어. 이거 좀 가져가. 아, 허리 안 아팠어? 아, 힘들지 않았어? 아, 조금만 줘. 아니야, 이만큼 줘. 내가 다듬어다가 다시 줄게. 아, 이런 기분 좋은 말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 안에 은혜가 있느냐 없느냐, 내 안에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악을 이길 수 있고 또는 악에 져줄 수 있고 그런 거다 이거. 그래서 상대가 알고 하든 모르고 하든 그 악한 모습, 악한 말, 악한 행동을 하면 그 사람은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 은혜가 없는 사람한테 내가 맞출 필요가 없잖아요. 내 은혜까지 깎아 먹어가면서 세상 말로 하면 내가 손해보는 짓은 왜 하냐 이거예요. 유익되는 사람끼리 만나도 여러분 얼마든지 있고 얼마든지 행복합니다. 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서로에게 유익이 되어야 되는 그런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 작은 것이 화평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것이 있거나 안 좋은 것이 있거나 그러면 그냥 안 듣는 겁니다. 안 듣고 내가 오히려 야 우리 긍정적인 말만 하자, 좋은 말만 하자, 기분 좋은 말만 하자 그래요. 자, 그래서 화평이란 하나님과의 원수되었던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 원수를 끊어주시고 죄도 끊어주시고 영적인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비로소 이제 첫 번째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내가 화평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화평을 하는 거구나.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가면 돼요. 누구한테 화평하겠다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유전자와 나의 유전자가 일치하도록 신앙생활을 부단히 노력을 하시면 화평하는 자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화평해야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은 늘 웃으면서 늘 감사하면서 늘 기쁘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면서 또 주님을 찬미하면서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다. 그러면 내 안에서부터 화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화평이 있으면 나는 웃습니다. 근데 화평이 없으면 너 웃는 거 꼴보기 싫어. 웃지 마. 그래서 많이 웃으시기 바랍니다. 정 나는 웃긴 일이 없다 그러면 오세요. 제가 간지럽혀 드릴게요.